반갑습니다. 원래는 사회를 우리 정가람 회장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회를 봐야지 되고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 급하게 일이 생겨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하자는 없을 테니까요. 같이 잘 참석해 주시고 오늘 햇살 스케치북을 잠시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스케치북 2021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나 혹은 집사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알아나가고 배워가고 또한 그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길에 대해서 또한 경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정철승 집사님께서 우리 게스트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분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우리 같이 게스트를 우리 같이 소개할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의 다정한 미소와 그리고 또 너무나도 너무 좋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든 자들의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이죠. 우리 교회 메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공을 굉장히 또한 잘 다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황창호 장로님을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게스트 이렇게 초청 요청을 받았을 때 혹시 뭐 당황하시거나 어떤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좀 의외이긴 했는데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무대 체질은 아닌데 아, 좀 뜻밖이기도 하기도 하고 좀 생소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청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없으셨고 네. 혹시 지금의 네. 이제 교회 이제 성인이 되시고 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는 그럴 때에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신 적이 혹시 또 있으세요? 청년들과 청년들과 네, 청년들과 좀 이런 시간을 가지셨다. 어쩌다 한 번씩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구성원들은 있으셨었어요. 좀 구성원들은 좀 바뀌었어도 달랐지만 예. 그렇게 되셨구나. 혹시 우리 교회에 다니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제가 거죠? 97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20한 4년 5년 됐죠? 24, 5년을 우리 예. 교회를 또 이제 지켜주셨던 분인데 그렇죠. 90년대부터 97년도에 우리 효정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야, 때 효정이하고 4개월 같이 교회가 4개월 됐을 그냥 때 같이 성장해 오고 같이 커 예. 왔었던 4개월 그런 됐을 역사가 때 있네요. 야, 그러면 우리 장로님 되시고 나서가 한 얼마 되신 거죠? 장로님 되시고? 제가 2010년도에 저기 장립받았으니까 한 10년 10년 정도. 10년 한 10년 동안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고 24, 5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또 함께 지켜주셨던 분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렇게 24, 5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한 10년 그 절반 정도 좀 안 되는 시간이지만 10년 정도를 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또한 섬겨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런 느끼는 어떤 그런 점 혹시 뭐 자랑거리라든지 어떤 우리 교회 섬기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셨는지 혹시 그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니죠. 가람이한테. 이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하려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2010년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또 잘 헤쳐 나왔었는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 장로로 이렇게 좀 세움을 받았을 때 나이가 40이에요. 40.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했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우리 그때 당시 이제 최두길 목사님이죠. 최두길 목사님한테 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이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피력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민하고 뭐 또 기도하고 하면서 또 권면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도망을 안 갔습니다. 제가 도망을 안 가고 순종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국제중앙교회 우리 허광탁 하늘나라 가셨지만 목사님 교회하고 같이 이제 하나가 되었던 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최도일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셔서 호주로 가시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조용순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 뭐 크고 작은 또 교회 공사들 이런 일들 쭉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그만의 어떤 그 원성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은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찾고자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이렇게 가열차게 논쟁을 하고 여러 찬반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 결론 도출이 되고 하면 또 그것 중심으로 해서 밀고 나아갔던 그런 일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었고 피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그때 순종하기 참 잘했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일들 다 잘 지금까지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게 감사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가야 되겠지만 참 감사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혀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장로님과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그런 이제 이야기 대화를 이제 좀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황창우 장로님의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장로님의 그 동안의 인생이 좀 어떠했었는지 살아오신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았었다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들게 됐을 때는 혹시 언제인지 그런 거 한번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물 얼마든지 마셔도 됩니다. 예. 드시라고 있는 거지 보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이 구성원들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게 주일학교 학생회 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다들 커서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하기 싫어하는 염색도 하고 어, 그, 그런
앞에 이제 서게 되니까 오히려 또 부담도 되고 약간 좀 떨리는 맛도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어,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는 좀 빼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 참 많은 부분 그렇게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생이 그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때는 IMF 때 이제 어, 갓 입사를 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IMF라는 걸 또 우리나라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1년간 휴직을 하게 됐어요. 1년간 휴직을 하면서 어, 지금 임경식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돌리를 좀 같이 했죠. 평상시 안 했던 일이라서 굉장히 힘들고 돌릴 하는 첫날 도망가려고 그것도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 60cm, 세로 90cm, 두께 3cm. 그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다 돌이기 때문에. 어, 그걸 하루 종일 들면은 나중에 손가락이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 딱 하루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중국에서 오신 60세 되신 분이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내 손을 꽉 잡더라고. 그러면서 어딜 가냐고. 나도 하는데. 어, 그래서 젊어서 도망을 못 가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어, 그 이제 그때 당시에도 뭐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해주셨고 또 이런 저러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수록 하게 하셨고 또 잘난 거 없고 잘하는 것 없지만 어, 여러분과 함께 뭐 교사 그다음에 우리 선교지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행할 수 있었던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제 좀 드려야지 되는데요.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게 딸들이 이게 셋이 있으시잖아요. 딸들이 셋이 있는데 혹시 힘들었던 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딸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뭐 표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좀 하세요?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듣기로는 어. 이렇게 뭐 우리는 뭐 아빠가 그런 거 이야기 이렇게 뭐 한다 뭐다 이야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온 환경과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아빠들은 이게 교회 가정에서의 가장들은 정말 힘들거나 이렇게 괴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가족에게도 잘 이제 표현 안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또 삭히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어와 봐가지고요. 혹시 장로님은 어떠신가 싶기도 한데 어 예, 혹시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이나 지금 가장 괴로웠거나 힘든 일이 있으신가? 혹은 그러한 일이 있으셨나?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괜찮아졌다 하더라도 그때도 있었나? 혹시 그런 거를 딸들이 있어서 또 말씀하시기가 좀 이렇게 힘드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또 딸들이 아버지의 그런 힘들거나 이런 거를 또 같이 알면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뭐 숨길 수도 없고 또 뭐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연중에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좀 개인적인 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골을 내려가서 찾아뵙지 못했던 거 그게 이제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고 그래서 여전히 부담으로 제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가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아시아나 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아나 항공에 다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이렇게 집어먹는 형태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들리는 소문에는 대한항공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는 등 뭐 자기들 밑으로 뭐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는 등 뭐 아주 대단한 염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다독이긴 하는데 앞으로 합병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 또 새로운 이름으로 제가 적응을 해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조직 문화와 또 적응을 해야 돼서 어, 염려되는 것, 고민되는 것 또 한 가지고요. 또 있는 것은 저희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을 돼서 향후 멀지 않은 향후가 될 것 같아요. 뭐 멀게 제가 볼 때는 3, 4년, 짧게는 1, 2년 안에는 이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가야 할 집은 또 어떤 집일지 이제 이거 기도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까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과의 또 이야기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제 개인적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참 가장의 그런 고민입니다. 혼자 살고 있으면은 뭐 어디들 가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을 또한 지키며 가족들에게 또 안전한 보금자리와 또한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또한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앞으로의 인생을 지금 좀 어떻게 나아가 보려고 하시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그런 일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어떤 또 어떻게 나아가기를 희망하시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늘 그래왔듯이 기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향으로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두루뭉실하지만 모호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뭐 특이하게 뭐 지금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건 없는데 가면서 또 그때 되면 또 보여주시겠죠. 예. 저도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좀 많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세운다 하더라도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시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필요하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다 아시나요? 아시아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라임을 한번 쳐봤는데 웃음 싸늘합니다. 장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시아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항공업은 뭐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비행기 한 대를 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띄우려면 기장이 있어야 되겠죠. 비행기를 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파일럿들이라 하고요. 그러면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만 있으면 비행기만 가는 거잖아요. 승객을 싣고 가든 화물을 싣고 가든 가야 되잖아. 그 승객을 싣고 갈 때 법적으로 50명당 1명의 승무원들이 있어야 돼요. 캐빈 승무원들.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캐빈 승무원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캐빈 승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가 날아가기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안전한 상태입니다라고 이렇게 뭐랄까 안전
적합성을 이렇게 내려주는 사람들이 정비사예요. 그 정비 역할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종사, 캐빈 승무원, 정비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갈 때 그냥 아무데로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 그래서 이제 웨이포인트라고 하고 그 웨이포인트마다 각자의 명칭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뭐 천안휴게소 들려서 어디 분기점 들려서 가듯이 하늘에도 다 웨이포인트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마킹을 해놨어요. 그건 그렇다라면 이제 이 비행기가 뭐 예를 들어서 태국을 가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갈 것이냐라고 그 길을 미리 예견해서 정하는 사람들이 운항 관제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상이랄지 각 나라의 그 영공을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여러 가지 그 규제들 이런 것들을 다 관할을 모집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기장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제 기장들은 그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대로 비행기는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갔는데 그쪽에서 비행기를 맞이할 사람들이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업무팀 또는 그쪽에서 정비를 받고 급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계약하는 또 부서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연료를 넣어야 되죠. 그다음에 급유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적인 일들을 또 행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손님들 공항에서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공항 서비스 팀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 그 부서가 모여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손님들을 케어하는 곳이 항공사예요. 근데 저가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비행기가 안전하게 뜰 수 있습니다라고 해주는 정비 업무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제일 잘하셨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로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직업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나시거나 할 때마다 혹시 모르겠어요. 아시아나 항공을 타신다면은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잘 정비하셔가지고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떤 이제 신앙과 좀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으셨는지, 언제부터 어떤 사건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건지, 혹시 장로님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번 예, 언제부터 믿게 좀 되셨는지나 긴데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 한 잔 마시고 그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교회 종소리죠. 교회 종소리. 예전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종을 쳐가지고 예배 전에 이렇게 종 치면 딱 딸랑딸랑 하고 뭐 댕 하고 큰 종 있는 데는 댕댕하고 또 그 다음에 도예지에서는 이제 차인벨을 울렸어요. 차인벨 종을 할 수 없으니까 차인벨을 울리고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 암송하라고 하고 뭐 하고 그러면 또 암송을 하니까 또 선물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암송 빨리 하고 선물 받고 온 기억은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교회하고는 별 연관이 없었죠. 이제
점점 공부를 하고 머리가 이제 굵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11조라는 걸 하더라고. 11조. 그다음에 헌금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11조 내면 헌금하면 그것 가지고 이게 입마이 포켓 해가지고 막 먹고 사는 것 같아. 밖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표현하기를 지금도 이 말 할 때면 참 민망하고 죄송스러운데 흡혈귀다. 어? 뱀파이어와 같은 종족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의 화살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 교회를 물어봐서 찾아가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이제 밖에서 놀고 있었고 그 친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랑 싸웠어.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때. 그럼 교회 가는 친구였어. 그러니까 더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 고등학교 때 어디 이제 놀러를 가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못 가겠다. 왜 일요일 날 가니까. 그래서 데려다 놓고 아빠가 일장 훈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아니대. 그럼 우리가 놀러 가는 곳에도 예배 드릴 시간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또 그건 안 된대. 그럼 하나님이 확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결국에 논리적으로는 제가 이겼지만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지만 저는 이제 그 교회의 편협성, 그다음에 그 헌금의 그 뭐랄까 안 좋은 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유심 있게 봤던 구절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자기 위안의 처소다. 그러니까 의지할 때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저는 이제 신봉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딴판이죠. 딴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지금 여기에 온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오남매예요. 저희 집이 오남매인데 그 위로 누님이 셋이 있고 저하고 이제 남동생하고 둘이 있어요. 저희 큰 누님이 뭐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황현순 권사님이신데 큰 누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어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하시냐면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뭐 그렇게 썩 풍부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시골에 살다가 전주로 이제 전학을 와서 전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뭐 교회에서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못 보던 뭐 딸기에 뭐 이렇게 해서 대접을 이렇게 잘해 보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왜 교회 사람들 오면 내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이제 누님이랑 싸우고 그러다가 제가 저 이제 삼수를 했는데 처음에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게 겨울인가 많이 싸웠어 제가 큰 누님이랑 많이 싸우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논제가 예수님이 있다 없다 이 논제로 갔어. 그래가지고 뭐 싸우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교회 때문에 싸운 거야. 교회 때문에 한참 막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그랬더니 큰 누님이 그래 좋아 교회만 나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교회 나가주게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내가 증명해 주겠다. 제가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증명해 하려고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턱시험이 이제 조금씩 뭐 하나 둘 이렇게 나는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그 나이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그 고무신이 있었어. 하얀색 고무신 신고 턱수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뭐 교회 오는 친구가 뭐 하얀 고무신 신고 좀 우스꽝스러운 이렇게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걸로 증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내가 우스꽝 뭐 한스러운 모습을 하고 가면 일단 뭐 교회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 근데 그때 김성주 장로님이라는 게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 내가 그렇게 하고 오든 아주 뭐 웃으면서 뭐 악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웃고 악수하고 그러겠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계속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근데 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들 다 듣잖아요. 아니면 졸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 무슨 꼬투리를 좀 잡고자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씀 중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아 내가 저 꼬투리를 잡아서 저건 아니다라는 걸 내가 반박을 해야지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싶었어. 근데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뭐 이런 복음서들에 대해서 그때 이제 송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내가 생각했던 분과는 좀 다른 거야. 이게 병든 자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낫게 해주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 이런 정의로운 분이 계셨던가? 아니 대단한 분 아니신가?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꿈꿔왔던 내가 평상시에 어, 만나보고 싶어했던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야 점점. 제 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여자들은 그 자기가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굴을 꾸미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바친다라고 그래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곳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런데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아니 너무나 멋진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사람이었는데 정의롭고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힘 있던 어떤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어떤 서민 출신이면서도 그런 일들을 행해왔던 것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좀 그전에 예수님이 없다, 안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면서도 아, 약간 좀 좋은 사람,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약간 바뀐 것 같아. 그래도 저는 구무실 신고 계속 나왔습니다. 수염 안 깎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좀 시간이 흘렀는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지금 이제 부흥회 안 하잖아요. 부흥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부흥회 때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도 갔어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뭐 이제 하고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교회에서 다들 집에 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지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기억은 몰라. 근데 만지셨어, 좌우지간. 제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을 하고, 나처럼 이렇게 죄인된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1시간, 2시간, 뭐 2시간 반 울고 나니까 그렇게 훌쩍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하러 갔다가 예수님한테 사로잡혀서 고무신 벗고 운동화 신고 수영 깎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갔죠. 그리고 이제 재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학원 갔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오고 그렇게 꼭 1년간을 생활을 했어요. 꼭 학원 갔다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생활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어. 나를 알아주셨고 나를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도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생활하셨던 그 모습들이 좀 그려지면서 이게 말로 듣기에는 좀 너무 아쉬울 정도로 나중에 진짜 어떤 드라마 같은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가 이렇게 좀 한번 탁 나와서 이렇게 돼도 어찌 보면은 정말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또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또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장로님께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 아닌가. 보통 웬만한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냥 관심 없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가족이어도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딱 들어서 교회에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이나 그곳에서 또 맞이해 주시는 장로님이나 성도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믿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어떠한 이 사건들의 이 이야기 진행이 정말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셨을 때 젊으셨을 때는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서는 이제 이야기하셨던 분이 이제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모습들이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일생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힘드셨던 것은 없으셨는지 분명 아마 좀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있으셨는지 또한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힘드셨던 건 없으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고 저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님한테 평생을 바쳤잖아. 저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그분과 평생 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나는 그분한테만 충성하면 돼요. 내 조직의 장이 아니라 내 하나님. 그래서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제 삶의 가장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고 내 삶에 있어서 이웃 또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하면 뭐 여러분들 술 그다음에 어떤 그 반문화 그리고 뭐 이런 저러한 것들 있어서 좀 힘들다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저 때문에 뭐 회사 사람들이 좀 힘들고 저 때문에 군대 사람들이 좀 힘들고 했던 부분은 좀 있어요.
뭐 좀 말씀을 아까 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준이가 그 해군에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저도 이제 공군에서 학사장교로 근무를 했어요. 학사장교로 근무를 하고 첫 배치 받아서 저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서 저랑 또 동기랑 2명이 갔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성적이 좋아서 제가 이제 행정계장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중대장을 하고 이제 미리 이제 보직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대대장 면담을 하고 바뀌었어요. 제 동기가 행정계장을 하고 제가 중대장 나가는 걸로. 이유는 저는 술을 안 먹고 그 친구는 술을 먹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첫 회식하는 날 대대장이 이제 처음 왔으니까 이제 술을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 술 한 잔 받고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술 대신 다른 거 주세요. 요 한마디가 이제 술 자리를 완전히 다 공포로 몰아넣었죠. 그래서 따려고 술 병을 들었던 대장소는 공중에 가만히 서 있고 저는 술잔을 들고 있고 저는 말을 했고 대대장은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저는 뭐 즐기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먼저 선수 치면 돼요. 그렇게 선수 치면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뭐 직장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렇게 선수를 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제가 얘기 안 해도 미리 얘기를 해서 알려줍니다. 쟤는 술을 안 먹으니까 다른 거 줘라. 미리 얘기를 해서 다 길을 헤쳐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를 가고자 하면 제자들이 미리 길을 예비하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미리 길을 예비를 해 놔요. 사람들이. 그래서 굳이 처음에만 잘 치면 그 다음에는 뭐 별 힘든 게 없다. 많이 배우셨죠?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나 또 취직해가지고 이제 할 때는 처음 그 자리만 다른 사람은 공포에 휩싸여 있어도 남은 즐겁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에서나 그런 데에서 누군가가 위에서 이렇게 특히나 군대에서는 대대장이면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렇게 따라주는 수를 이루고 딱 있는데도 다른 거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기 여러분들도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런 용기를 또한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의 어떤 그런 고민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었는지 혹시 그런 거는 있으셨을까요? 네. 지금도 뭐 그렇게 저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제가 진짜 대면해서 볼 날이 있겠죠. 천국에 가면 제가 하나님 환상을 본 게 있는데 어, 두 팔 벌려서 저를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저를 이제 환상을 봤었는데 그 대면에서 볼 때 질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 그다음에 왜 그 어떤 재정적으로 큰 부한 모습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나요? 뭐 이런 모습, 이런 어떤 고민들은 예전에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물어보시겠다.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면서는 이렇게 크게 어떤 고민이라든지 그런 건 이렇게 따로 없으신 거예요? 뭐 자잘하게는 뭐 그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닌가요? 어. 그때 그때마다 여쭙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장로님은 그 고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바로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고 하시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고민을 오래 가져가지 않으시는 어떤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위로가 되시는 어떤 말씀들, 물론 말씀들이 다 좋은 말씀인데 어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참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으신지, 그리고 왜 그 말씀 구절을 그렇게 여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말씀. 3장 16절 다 외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거 뭐 다들 암송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황창호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근데 요 말씀이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제가 대학교 때 이동호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그 잔디밭에서 저 혼자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 테이프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주변의 공간도 다 사라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만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그 소리가 공간을 꽉 채운 그 느낌 있죠. 소리가 이 공간을 꽉 메운 느낌. 그 이런 저 막힌 공간이 아니라 뻥 터진 공간이잖아요. 잔디밭이니까 뻥 터진 공간인데 소리로 가득 찼어. 그 공간이. 주위에 나무 뭐 이런 꽃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 공간에 그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시간이 한 2, 30분 됐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말씀으로만 제 가슴에 가득 채워졌던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그래서 이 말씀은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고 또 지금은 이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안 하지만 최덕일 목사님 계실 때 이제 같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문답 받고 할 때 제가 꼭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암송하라고 하고 꼭 그 음미하면서 묵상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가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말씀이고 또 삶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말씀 구절이 있으신가요?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자, 시작. 안 나와? 예, 저희 안 화면에 나오는구나. 나오고요. 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찾은 지금 웃음이 나오고 이제 그러나 봐요. 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때가 악하니라. 악하니라.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어요. 50이 좀 넘고 직장 생활 한 지는 27 정도부터 했으니까 한 25년, 6년, 뭐 군대 생활까지 아마 근 30년 되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경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뭐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내가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을 해도 옆에 가게하고 경쟁을 하잖아. 근데 조직 생활에서도 물론 나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돼요. 피치 못하는 그런 것 같아. 어.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장 필요한 게 실력이었던 것 같아. 실력.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올바로 살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 또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자체가 더 높잖아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럴 때 가장 우리 그 기본을 다져주는 게 그 분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실력이 있어야만 생활하는데 많은 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그 갈고 닦았던 실력들이 그 후에 많이 쓰이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운 것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사실은. 청년 때 배우고 청년 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머리를 써서 했던 그런 것들이 이후에 많이 쓰이는 것들을 바라봐요. 제가 40에 배웠던 어떤 유용한 것이 있다. 얼마나 쓰겠어요? 별로 쓴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20대 초반, 그다음에 그 이전, 뭐 20대 중반, 이때 열심히 배우고 그때 갈고 닦았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쓰여지는 것들을 봐요. 물론 이제 뭐 시대가 좀 변하긴 하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변하는 것들에 더 내가 더 잘 적응해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실력은 그때 다 형성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실력을 갈고 닦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좀 허투루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뭐 누구는 뭐 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라고는 했는데 금같이 귀하게 뭐 쓸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 시간을 그냥 물 흘러가듯이 쭉쭉 흘러가게 안 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인생을 준비하는데 그냥 나 개인의 인생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의 인생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도구로 이렇게 내가 쓰여진다고 생각할 때 그 참 준비를 좀 단단히 준비를 좀 든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한테도 좀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면 바꿀 건 당장 바꿔라. 그리고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으면 태도를 바꾸시고 나의 언어 행위를 바꿔야 될 것 같으면 언어 행동들을 바꾸시고 나의 앉는 자세가 바꿔져야 된다면 앉는 자세를 바꾸시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꾸셔서 그 나의 실력을 그리고 나의 태도를 이렇게 좀 좋게 잘 바꾸시고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장로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나이 20대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20대 그때로 갑자기 이게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가장 고치고 싶으세요? 바꾸고 싶으세요?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축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 예.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 때에 바꿀 것이 있을 때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혹시 우리 이제 장로님과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것이나 또한 장로님께 여쭙고 싶은 거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공적인 것도 괜찮고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 딸 중에 누가 제일 말을 안 듣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다 잘 들어요. 아, 집에 가시면은 남자는 장로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갔다가 어디 방에서 못 나오실 수도 있어서 어,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장로님의 러브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순례 지사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그냥 재미를 위해서지만 아까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나를 이렇게 잘생기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는지 어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인을 얻으셨잖아요. 어떻게 또 만나고 어떻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탁 결혼을 이렇게 또 하실 수 있게끔 하셨는지 그 러브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사귀다 보니까 더 빠져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 정순례 집사님. 근데 장로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알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 이것도 긴데 짧게 말씀해 할게, 주세요. 짧게.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가 전주에서 인후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인후 제일교회에 저는 이제 다녔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됐어요. 인천에 있을 때 그때 뭐 계속 방학 동안에도 집에 많이 못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좀 시간도 좀 같이 좀 갖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어서 음, 1월 1일 신년에 이제 산행을 간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동생도 같이 간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같이 갔다가 그리고 이제 인천에 올라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 회장님이 이제 우리 정순례 집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하고 같이 산행을 했죠. 네, 산행을 하는데 어, 뭐 차분차분하게 잘 이끌고 또 잘 행동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잘 하더라고요. 잘 해서 근데 산행을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그때 좀 많이 했죠. 누구 표현에 의하면 뭐 다가왔다는 표현을 하는데 다가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버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났고 그 다음에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그 전북대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성경 공부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매치를 시켜주고 싶어서 더 이제 만났죠. 만나다가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죠.
아 여자인 사람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여자 사람 친구죠. 아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인 친구죠. 여자인 친구. 아 그러니까 정순애 집사님을 이렇게 관심 있게 만나고 계실 때에 이미 여자친구가 있던 게 아니라 사귀던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인 사람 친구는 따로 이제 있었고 이제 정순애 집사님이 당시에 너무나도 그렇게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걸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다. 그래서 장로님이 먼저 그 옆에 자리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나누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아 참 그런 러브 스토리가 항상 이렇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을지 궁금했고요. 질문 이제 서세 마무리 돼 가면서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왜 그 찬양을 선택하셨는지. 그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들으셨죠? 부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불러야 돼요? 네, 부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가 아니고요. 네, 한번 왜 이 곡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좋아서 좋고 그다음에 이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침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왜 하나님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을 맡기세요? 라는 그런 이 내면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 찬양이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그때마다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나약한 존재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잡아주시는 그런 모습 같아서 이 찬양이 좋습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더욱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모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이 장로님의 목소리로 이게 들은 이 찬양이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또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하나씩 우리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장로님께서 한번 기도 제목 읽어 주실까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저희 동네가 개발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그게 한 3, 4년 뒤고 저희가 전세 계약 연장이 올해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전세 계약 연장을 해서 한 2년 한 3, 4년 뒤에 이사를 가는 그 시나리오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대한항공과 합병이 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종속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점들을 잘 살려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받고 있는 급여도 많이 줄어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쉬는 날이 많은데 빨리 종식되어져서 그 전처럼 일할 수 있게 그 전처럼 또 누군가를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 제목 말씀을 들었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장로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이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재계약이라고 하는 또한 그런 큰 산이 있고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 그런 큰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또 그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뜻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직장에 또한 합병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과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 하나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 하나 그 마음에 아픔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그 합병이 잘 이루어져서 그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 또한 기쁨과 또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직장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위에 있고 누군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가 또 얼마나 점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신을 하나씩 맞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른 큰 문제 없이 얼른 이 모든 문제들이 종식되어서 가족들과 또한 그 많이 찾아뵈야 될 그런 분들에게 많이 찾아뵐 수 있게 하셔서 함께 안부를 묻고 또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햇살 스케치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큰 도전과 또 우리에게 한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또한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듣게 됨으로써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되는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걸어오신 그 인생의 그 길과 그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좋은 등대 역할이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배움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좋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 것만큼 또한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붙들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한 허락하셨고 또한 앞으로의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